로마서 3장 2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9절 안 했죠? 3장 9절부터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12절까지만 공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로마서의 위치는요,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언약을 따라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부분들인데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고 증거를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방법은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양육하시고 무장하시고 또 투쟁케 하셔서 최종 승리케 하시는 이런 이제 내용들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설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섭리는요, 구약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실체적인 교회를 언약하고 있고요. 모형적으로 노아의 방주라든지 이스라엘의 광야교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실체적인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이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결국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를 이제 하나하나 세워주시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는 설립된 교회를 양육하시는 부분입니다. 양육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베드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또 먹이라, 친다라는 이야기는 양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양육을 해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와져 있는데요. 로마서 부분에서는 무엇으로 이제 양육을 해주시는가? 칭의의 복음으로 이제 양육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을 해 주시는 논리 전개는요, 칭의의 복음에 대한 간략한 서론적인 부분들을 앞에서 이제 정리하고 있죠. 정리하는 내용의 핵심의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은 이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원동력, 주체는 누구신가? 복음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복음이 해나가는 이제 방법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드러나지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부분들을 복음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서요, 인간의 이제 불의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제 인간의 본성 상태는 원래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지식을 아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아담으로 이제 타락전 아담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제 우상과 이제 바꾸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는 결과 불의한 이제 행동들이 나아지죠. 그러면서도 이제 불의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잣대에 의해서 심판을 해 주시는데, 유대인들도 율법의 잣대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율법의 잣대에 의해서 하시는데, 이방인들은 본성, 인간의 이제 본성을 잣대에 의해서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해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불의한 인간을 이제 심판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3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고백해 하려고 불신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참되심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3장 3절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그러나 어떤 일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심, 신실하심은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인데,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어준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문제가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그러지 않고 결국은 참되심을 드러내시는 계시를 위해서 결국은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첫째 목적에다가, 두 번째 이제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려고 인간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상대적으로 누구의 의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인간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진다면 인간은 얇게 생각을 하면은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도 행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이제 사도 바울이 미리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7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여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파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을 성경대로 죽게 하시기 위해서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공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로자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답을 한번 봐보죠. 8절에 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공로자로 취급한 것이 아니고 죄 짓게 만들고 어떻게 하시는가? 정죄에서 심판을 하게 되어지므로 인간 모두는 불의하지만은 누구만이 의로우신 분인 것인가를 드러내시는가?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부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죄짓게 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는가? 그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심판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불의하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의는 더 빛나는 것이고, 불의한 인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라는 거. 그 내용이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정리할 3장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의 내용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불의와 불의함과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불의하다. 왜 불의하죠? 지난 시간에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인간의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1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죄인 만들어서 불의한 자라 그래서 결국은 심판케 하기 위해서, 심판은 무엇입니까? 죽이기 위한 작업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주셨다는 거.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두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이 1000가지라면 1000가지에서 999가지를 지켰으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계를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1000가지를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내일 지키지 못하면은 율법 어긴 걸로 이제 되어지는, 모든 조항들을 날마다 지켜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원래 이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인간도 좋아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도 좋아하면서 살라라고 했었는데, 자기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이제 선악을 알아버렸죠.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도 죄고 자기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죄가 되어지는 이 상태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 때에 율법을 줘서 도덕질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주기 전에는 도덕질하는 것을 죄인 걸로 깨닫지를 못하면서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결국은 도덕질하지 말라라는 조항을 있는 데에서 도덕질을 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죄가 죄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결국은 행하라고 준 것인데,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듯이 행하는 부분들이 불가능한 이유는 모든 조항들을 날마다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항상 지킬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 아래 다 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의 이제 불의함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확인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러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인간의 불의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는 조금 더 깨끗하고 어떤 누구는 조금 더 더럽고 하는 관계가 아니고 모두 100% 잿덩어리인 진노의 이제 백성으로 이제 제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지금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포함이 되어지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상태에서는 의롭다고 보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고, 의인이 아닌 상태에서의 그 불의한 자죠.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기각이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죠? 인간 기준에서는 선하다,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담의 혈통을 타고 내려와진 상태에서 선악을 아는 자기 기준에서 좋아하는 것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기 싫어하는 것은 죽어도 않는단 말입니다. 하기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것도 악해서 죄가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인간의 본능적인 사악한 행동을 이제 열거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내면적인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과일을 따먹는 벼 잎사귀던가요? 보리 잎사귀던가요? 그걸 따먹는 그걸 보면서 안식일 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을 하니까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에 이제 기초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 해치한 무덤으로 이제 칩을 하잖아요. 인간의 이제 타락한 본성은 겉만 치장하려고 하거든요. 내면 치장하는 것보다도 겉만 이제 치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외식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인간 본능상 당연한 부분으로 이제 정리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혀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것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고, 독설이 이제 가득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인간의 이제 타락한 인간의 처참한 모습들을 언급하게 되어지는데요. 파멸과 비참함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기를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호흡과 생명과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걸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되어지는가?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세상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인데 못 지킬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못 지킬 율법을 주셔서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인가? 더 이상 심판의 대상에서 나는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입을 막아버리고 모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죄인인데도 죄인인 걸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덕질하지 말라라고 율법을 주셔서 도덕질하고 욕심스럽게 사는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누구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여기까지 내용이 결국은 인간의 이제 불의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21절부터 이제 3장 21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제 의를 실현하는 현현에 대한 부분인데요. 3장 21절부터 11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현현인데 현현이라는 뜻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명백하게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또렷이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명백하게 나타내거나 또렷하게 나타낸다는 것은 희미하게 나타내는 그런 이제 의가 아니고 정확하니 이제 확실하니 이제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하위 주제가 하나님께서 의에 대한 실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실현이라는 의미 자체가 꿈이나 기대 따위를 실제로 이루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시되어지는 모형적인 내용들을 실제로 이룬다라는 의미가 이제 실현이라는 부분들이죠. 선집사님이 옛날에 그 실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질문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이 성경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교류를 했을 때에 주제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피부에 와서 이렇게 실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을 했었는데 현현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 그 명백하게 또 또렷이 이제 나타내는 내용이라면은 구약에는 모형적이고 그림자하고 예표적이었기 때문에 희미한 상태로 드러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형이라고 저자가 이제 주제를 이제 쓴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실제를 이루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실상이라는 이야기는 실제 모양이나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 모양이나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현이 더 의미 전달을 위에 상위 주제하고 맞는 그런 주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명백하니 드러내고 또렷이 드러내는 하위 주제가 결국 의에 대한 실현인데 실현이라는 부분 내용 자체가 꿈이나 기대 따위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형적이고 그림자고 예표적인 희미한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구약의 이제 애연성취하고 모형적인 거하고 그림자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드러나지는 부분들하고 흐름상, 논리상 맞는 부분들이고요. 실상은 열매 상태, 실제로 나타나는 상태를, 모양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상보다는 실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저자에게 이제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명쾌하게 이제 답을 물어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에 대한 실현을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 이제 해 나가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실현의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양 잡아서 이제 제사 드리고 그것도 날마다 있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이제 속죄 제사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 논리의 흐름 자체가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 향해서 옛사람이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나아가라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되어지는 접속자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버렸다는 거.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율법인데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언을 받는 것이다. 이게 율법을 여기에서도 이제 또 오해를 하게 되진다면은 율법 따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내용 따로가 아니고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죠. 왜 모형과 그림자가 되어지죠? 율법의 기능 자체를 보게 되어지면은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명백하게 누구도 알 수 있게끔 십자가에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죄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사죄의 기능을 성취하시는 이런 이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율법에서 드러나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결국 뭐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고 신고 헐고 모으시고 멸하고 이제 다시 이제 세우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부분들인데요.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언을 받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제 실현 부분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실현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21절부터 26절까지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칭하게 되어졌다라는 거.
의롭다함을 칭하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한 가지 착각을 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겁니까? 믿어지는 겁니까? 복음에 대한 정의 1장 부분에서 한번 봐보시죠. 1장 16절에 보시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 앞에 믿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인데요. 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지죠? 속성 중에서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신실하심이 믿어지는 데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구에게서 나아져요? 나에게서 나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아지는 겁니까?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이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와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의롭다고 칭의한 것을 믿어지게 한다라는 거. 의롭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이제 믿어지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의롭다고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믿음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다시 이제 3장 22절로 와서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에 의해서 믿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자체가 결국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게까지 이르게 해 주신다라는 거. 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사적인 내용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그래서 이제 구약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언약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그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가져다주는 굉장한 이제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 (25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강가했다라는 번역보다는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니라.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 아니라 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짐으로 결국은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믿음이라는 원동력 자체가 나에게서 나와진다면은 그거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내용, 신실하심이 무엇이죠? 결국은 구약의 약속대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진짜 약속 자체가 결국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믿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요, 신약은 예수님 자신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시는 그 구조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들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주는, 그게 확증이 되면 될수록 믿음은 더 성장할 수가 있고, 그 믿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칭의의 복음 자체가 결국 우리에게는 더 행복으로 이제 다가와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게 의롭다 칭함은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이라고 27절, 28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그 믿음의 법이로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을 한다. 이게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행위하고 관계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자랑거리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졌었는데 내 자랑이 많다라는 거, 그게 이제 문제죠. 내 자랑 자체가 많다라는 거. 나는 신앙이 이렇게 좋은데 너는 왜 그렇게 신앙이 엉망이냐? 그건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부분들이죠. 은혜로 생각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왜 나는 저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에 의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나가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은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자랑할 것이 없으면 결국은 믿음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였죠? 죄인인 것을 자랑하고 십자가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를 분석해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고 있느냐, 내 신앙의 척도를 구분할 수, 저울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아지는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가다 쓰는 이제 내용 자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다 은혜였었고 죄인 만드는 것도 은혜였단 말입니다. 죄인인 걸 깨달아야만이 죄인이어서 심판자로 내 자신을 인정을 해야만이 예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신약에서 성취되어지는 이게 믿어지는 것만큼
칭의의 복음이 믿어지는 것인데 그 믿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깨닫게 하시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지금의 믿음을 이제 소유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케 하기 위한 아직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지만은 벗어버리지 못했던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첫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관해 주셔서 지혜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다양한 요소들이 과거에 또 현재에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은혜로 이제 느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데에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제 불행한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자신을 이제 질책을 하면서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에도 결국 욕심의 잣대에 의해서 역사를 평가함에 있어서 결국은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에 지난 시간까지는 인간의 이제 인간의 불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지만은 3장 20절에 나와진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은혜로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절대 결단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는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있어 차별 없이 의를 실현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느냐, 29절부터 한번 봐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정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잣대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지 내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율법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폐할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무슨 이야기죠? 예? 율법이 없다면은 정죄 기능이 말살되어지는 데에서 정죄 기능이 없는 데에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하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폐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 기능을 굳게 세워놓는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야만이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누구에게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각도에서 봐도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모형과 그림자가 없는데
실체를 논의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율법을 피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이야기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들을 정죄 기능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논의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각도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지고요. 진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이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앞에서 정리를 했는데, 진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이 진짜냐? 유대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시점 자체가 율법 이전이냐, 후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을 때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장에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예. 어떤 사람들은 워낙 성질 보지 않고 예. 창세기는 선악까지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됐으면 시작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이 악령에 대해서 또 어찌 악령이 그 개인이 유혹을 해서 이제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악령은 따로 봐야 되고 선악과 우리의 죄성은 또 따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악령이라는 것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또 예. 보면 예쁘게요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다 포함을 해서 단마디로 제가 성경길을 한 기절만 읽고 마치죠. 로마서 11장 30절. (31절) 아, 32절. 11장 32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는 부분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 등등 여러 가지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어졌었는데, 주관자는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네. 그 안에 사단의 역사라든지 다 포함되어지는 단마디의 역사죠. 예,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가? 모든 일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다라는 이야기. 답이 됩니까? 제가 질문을 예. 아까 그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오히려 예. 이 내용을 저희가 옛날에 공부하면서 약간 목사님께서 정죄 기능으로 세우는 예. 그 구간이라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가 하면 여쭤보려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이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종속된 그 자로 그리스도가 다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대한 좀 공부를 들어. 그것은 이제 부분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로마서 구조 자체에서 지금까지 인간을 불의 가운데 놓기 위해서 율법까지 동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의를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불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이제 탈바꿈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소가 율법이죠. 그 중에서 율법의 정죄 기능이 공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제 논리에서 본다면은 정죄 기능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논리상 맞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의가 지금 진리이고 그리스도를 지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의 예.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역으로 따지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가 불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입장에서 율법이 없다면은 불의한 자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정죄 기능인 율법의 정죄 기능을 살려놔야만이 불의한 자로 만들고, 또 살아났을 때에도 대비 감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율법의 정죄 기능하고 대비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더 깊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논리 흐름상에서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정리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궁극적이고 막 포괄적으로 율법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리 정리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겠는가. 지금까지 했던 율법을 통해서 입을 막아놨는데, 그래서 차별 없는 의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인데, 율법 자체가 정죄 기능이 없다면은 은혜가 은혜된 것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도 없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의 내용들을 이제 뽑아내는 의미를 이제 분석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절뿐 아니고요. 흐름 자체에서 한번 우리 머릿속에서는 막 엄청난 지식들이 그냥 구슬알처럼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걸 하나하나 끼어가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예? 율법을 완성하면서 정죄 기능이 있어서 구약에서 율법의 정죄 기능은 계명은 십계명하고 율례하고, 그다음에 사제 기능은 규례, 제사법하고, 그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십계명도 다 이루시는데, 십계명 같은 경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은,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해서 그러는가.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뭐 율법을 없다면 이제 율법 필요 없다고 이제 치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자들도 있기 때문에 정죄기능이 필요한 것이고, 들어온 자라고 할지라도 율법의 기능 자체를 알아야만이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라는 이제 의미죠. 제가 이제 들은 것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때 우리가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는데 그 의가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 종속됐으면 우리는 율법을 세우는 자다라고 제가 그냥 들어봤거든요. 그 말 그게 맞는 건가 좀. 율법을 지켰다라는. 이루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 안에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율법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하고 그리스도하고 연관되어져서 세운다라는 의미는 좀 어색한 부분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인간의 불의가 얼마나
우리를 오염시켰고 또 오염시켰는데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정립케 하여 주시고 그 불의를 예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주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깨닫고 찬송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